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수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소유의 문답을 계속해서 강의하며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입니다.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소유리 문답 강의 제11문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9절입니다. 시편 147편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7편 9절 말씀을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대학을 무려 팔수를 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못하면 팔수를 했는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아주 잘하였습니다.
아마 뭐 제가 못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직접 본 사람 중에 우리가 요즘 시대의 아이들은 그 책 안 쓸 것 같은데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석이라는 책 중에 또 기본이 있고 실력지인데 실력 정석을 정말로 그렇게 펼쳐놓고 잘 푸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뛰어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갈 거라고 다 말했는데 실제로 서울대 갈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재수를 하는 겁니다. 왜 재수를 하는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집이 철거 대상 지역이어서 억울하게 철거를 당했는데 그때 꼭 반드시 법대에 가가지고 이 억울함을 다 푸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치는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팔수를 하였습니다. 팔수를 해서는 서울대를 간 게 아니라 결국은 저 지방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실력은 흔히 말하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 한 개는 거뜬하게 가는 실력인데 결국 팔수만에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않은 대학을 가고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팔수를 했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서울대를 가서 판사가 되어서 이 억울한 사람, 자기 집안처럼 억울한 사람을 다 해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소형답 제11문은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우연하게 알아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까마귀 새끼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우리 위대한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섭리가 뭔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뜻하신 계획을 쫓아 모든 일들의 결과와 결말을 명령하는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명령해서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그 섭리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선택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인생에 생각해보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도 대학에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만은 100개가 넘는 대학이 있고 직장도 그죠 수천 개가 넘는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결정했는데 뭐 그냥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인생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제가 아는 형의 이야기인데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형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특정한 길로 무조건 반드시 가야 한다고 믿는 경향입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말하는 형은 자기가 서울대 가야 되는 사람인데 서울대 법대 가야 되는데 딴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8번을 서울대 법대를 치다가 결국은 다른 지방대를 갔습니다.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A라는 것에 있다 이렇게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A라는 것을 해라고 하는데 내가 A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혹시 나에게 벌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학이죠. 하나님 나를 신학교에 가라고 했는데 내가 신학을 안 가가지고 이렇게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을 우리가 쉽게 우리 주위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선교사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선교사 안 갔기 때문에 인생이 늘 이렇게 꼬이는 것 같다. 실제로 신학교를 저도 다닐 때 보면은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신학해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학해야 될 사람은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떠한 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신학을 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신학을 안 하면은 벌을 주거나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살 때 이 지난번에 제 예화에도 나왔죠. 그 브라이언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 유신논쟁 지난주에 말할 때 그 논쟁했던 그 집주인이 당시에 73세였습니다. 안타깝게 연락이 끊겨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지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신지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우리와 같이 살 때 73세였는데 그분이 늘 마음에 부담을 두고 있는 게 자기가 선교사가 안 된 게 평생에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된 이야기냐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20대 때 런던에 가서 아일랜드 일할 게 없으니까 런던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서 서점 직원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OM 우리가 유명한 젊은이들이 그저 세계 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OM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총재가 조지 버워입니다. 그 유명한 조지 버워 저는 책으로 봐서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브라이언이 조지 버워를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만났냐니까 런던 서점에 왔다는 거예요. 서점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브라이언이 젊을 때 열정이 너무나 강하니까 조지 버워가 선교사로 같이 배 타자고 권유했다는 거예요. 배 타자고 권유했는데 이 브라이언이 가지 않는 거죠. 왜 안 갔는가? 그 당시에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너무 연약하시니까 자기가 이 배 타고 돌아다니는 중에 어머니가 하늘나라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지 왜 안 갔냐니까 그게 후회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 갔으면 목사가 됐어야지 왜 지금 이렇게 제가 직업을 아니까요. 은행원으로 살았냐니까 신학을 갔는데 공부를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계속 이게 힘드니까 또 신학도 그만뒀다. 결국 목사가 아닌 은행으로 살았죠. 이 두 가지가 평생의 마음이 한이 돼가지고 자기가 늘 주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해도 제 말을 잘 안 듣고 그때 갔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후회되면 지금이라도 선교적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되는 거지 왜 후회하냐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후회가 삶을 짓누르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신학을 하지 않아서 또는 신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때 이 길을 가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서울대를 가라고 말했어. 여러분 이렇게 믿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놓은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마치 숨바꼭질처럼 우리 보물찾기처럼 보물찾기 하는데 보물 못 찾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이 많은 비밀들 내 인생에 성실이가 예를 들면 향남에서 개척해야 되는지 봉담에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비밀들 다 숨겨놨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하찮은 신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 프린트물에 적혀있는 것처럼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프린트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드러내어 놓은 진리,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네 번째로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건 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모든 하나님의 뜻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일어날 거고 이러한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생각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를 해야 되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물론 제가 이미 나이도 많습니다만 이미 젊어서 제가 10대라고 생각하더라도 제가 박지성과 같은 축구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은사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거꾸로 은사를 주시면 오늘부터라도 제가 세익스피어 같은 글을 쓸 수 있겠죠. 그게 뭘 말하는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신 은사가 이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뭔가? 프린트본에 적혀있는 것처럼 그것은 순결, 충신함, 긍휼, 기쁨, 전도, 충성, 친절, 사랑, 예배, 믿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의사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한 의사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의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변호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좀 나쁘게 말하면 점을 치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축구선수가 되라고 했는데 난 축구선수를 안 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가 봐.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수준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너무나 쉬운 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1부터 100까지 자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예림아 너는 오늘 노란 양말을 신고 바지는 빨간 바지를 입고 위에는 검은 잠바를 입고 그 다음에 장갑은 어떤 장갑을 끼고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뭘 먹고 또 분식점을 어디 가서 간식을 먹고 이렇게 다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오늘도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갔다 와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서 때로는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미 드러난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정말로 온전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드러난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는 오늘 마치 우리 말씀을 주일날 들은 것처럼 5가지 원칙 그 원칙을 지키는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점을 치듯이 우리가 저 향남에 가서 살면 복을 받을까요? 저 남해에 가서 살면 복을 받을까요? 어느 나라에 이사하면 더 좋을까요? 손 없는 날 이런 데 찾아가지고 이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드러난 말씀, 그 드러난 진리를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지극히 무질서하고 부조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거스틴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악인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곧 그들은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셈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경에 예를 들겠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시므이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허용했을까?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가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시므이가 그러면은 그럼 죄 짓는 게 잘한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므이는 잘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악인에게 오히려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들이 본의 아니게 선을 베푸는 거다. 지금 바로 이게 시므이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은 100번 잘못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가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발 한 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겪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섭리 이야기하면은 제가 정말로 신학교를 어떻게 갔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1999년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98년 가을입니다. 이맘때쯤이죠. 22년 전에 가을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대학교 4학년 때 결심하였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니까 졸업을 일찍 하게 되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결심했는데 집에 돈이 없습니다. 이미 1학년 끝나고 1년을 제가 주물공장을 다녀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2, 3학년을 다녔는데 신학교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시니까 가라고는 하는데 얼굴 표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집이 빚이 많고 그때도 이미 제가 일어나면은 머리가 천장이 되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도무지 집이 달라진 게 없는데 신학을 가겠다니까 우리 외삼촌이 전화가 오셨어요. 외삼촌이 장로님인데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신실한 분인데 그 외삼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제게 전화해가지고 신학교 가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시험해가지고 빨리 빚을 갚아하려고 노력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신학을 가가지고 집안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안 된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신학이 가고 싶어가지고 그 말이 귀에 1도 안 들어옵니다.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냐. 돈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럴 줄 알고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니한테 신학교를 하나 추천해 주는데 석파 신학교라는 게 있다. 그때 석파 신학교가 뭔지 몰랐습니다. 서원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그 서원태 목사님이 만드신 우리가 흔히 이제 석파라고 하죠. 장로교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그게는 신학교가 전에 무료니까 그럼 거기에 가라. 근데 도무지 거기에 오시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우연히 만났던 이 김봉환 선교사님이라고 터키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을 한 번 만났는데 하루를 만났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합신을 가기로 이미 결심이 든 상태입니다.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합신을 갈 거야. 합신에 딱 한 번밖에 갔다 와본 적도 없지만은 합신을 가겠다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이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니까 당연히 내가 돈 벌고 주물공장 다녔으니까 내가 또 주물 경력 1년도 있으니까 쉽게 취업할 줄 알고 휴학을 했는데 휴학하자마자 IMF가 터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턱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비디오나 빌려가지고 보고 있고 친구랑 만나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걸 1년을 돈을 벌어야 내가 신학교를 3년을 다니는데 이제 돈을 못 벌고 호송세월만 보내가지고 복학을 내년에 하면은 신학을 어떻게 가는가? 신학을 떨어진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 한 번도 안 했고 합격은 쉽지만은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 주님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IMF에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 제가 창원에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미 웬만한 이제 그냥 노동일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거제도에 이모님이
성실아, 우리 집 근처에 누가 과외를 하자는데 네 과외 해볼 생각이 없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수학을 솔직히 수능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8점을 받고 대학을 가가지고 저는 과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수학을 뭐 미분적분도 모르고 행렬도 배워왔는데 무슨 과외를 하겠나 해서 제가 무슨 과외를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네 어느 영역을 만점 받고 대학 가지 않았냐. 국어 그거 잘하니까 국어 과외 해라니. 자, 세상에 어느 그 천상천지에 요즘은 논술도 좀 하더라고. 근데 이미 그 22년 전에 누가 세상에 국어를 과외를 받겠습니까? 국어는 그냥 아는 건데 국어 과외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 자기 옆집애가 국어 과외 사람 찾는 날 근처에 사람. 그래서 그러면 좋게 하지만 그러면 돈을 얼마나 준답니까? 그러니까 30만 원 준답니다. 사실 자 지방대 나온 사람에게 그 당시 한 3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지만 문제가 뭡니까? 저는 창원에 살고 거제가 뭔데 지금까지 거제대교에 있는 때도 아니까 거제가 멀어가지고 가면은 그 이모님 집에 엄청 살다가 이제 뭐 과외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과외를 하나 이래가지고 망설이죠. 근데 그냥 집에만 있으면 막겠냐. 그래 거제 앞바다 가서 바닷바람이나 쐬 나가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님 집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과외하는 거죠. 과외 일주일에 고작 월수금 3번 하는데 이모님 집에 그냥 일주일 내도 있으면서 과외 한 번 하고 그냥 바닷가나 좀 걷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가슴이 더 답답하더라. 이래갖고 도대체 신학 갈 돈은 어떻게 모냐. 이 돈 그 받아봐야 그돈 가지고 뭐 조금 뭐 용돈 쓰고 이러면 별 남는 것도 없고 이런 찰나에 어느 날 과외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아파트에 옆집 아주머니가 학생 뭐 하다 나오셨어요? 과외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법 과외자 참는 사람인가 뭐 이러고 순간적으로 걱정해서 말을 못하다가 왜 그러시냐니까 과외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과목 하냐. 내가 과외한다니까 무슨 과목 하냐길래 국어 언어 영역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마침 언어 영역 한 사람을 찾았는데 잘 됐다면서 우리에 할 사람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요. 이런 식으로 과외를 하게 돼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게 됐어요. 과외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과외가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과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때 솔직히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신학교는 안 가야 되겠구나.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줄 몰랐구나. 내가 그냥 언어 영역 전문 강사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솔직히 한번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딱 드니까는 그냥 과외가 끊어지네요. 그래서 신학교 갈 수 있는 돈을 그래요 그렇게 다 모으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제가 언어 영역을 무슨 과외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제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과외가 딱 필요한 만큼만 하다가 딱 끊어져가지고 그 모든 돈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정말로 우리 마음에 내가 정말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대신 모든 것을 예배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예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들짐승이나 까마귀 새끼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 정말로 올바른 동기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이 길을 결정했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직장을 옮기든지 아니면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든지 이사를 하려고 하든지 대학을 지나가려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정말로 모든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은 그 다음에 모든 미래는 주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내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게 달라고 우리가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결코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정말 앞날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미래가 주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동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